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는요, 이 땅에서 자식 낳고 자식을 길러갖고 행복하게 살다가 와라 하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거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다 주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우리한테 다 주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 속에 두셔가지고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시키면 하나님을 다 주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제 영원히 이제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사는 건데, 그러니까 각 사람을 통해서 사시며 또 그들끼리 하나가 되잖아요. 그 속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라는데. 우리 가운데 와서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우리 각 사람 속에 와서 사시는 것이 하나님 목표인데 그냥은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오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그 피로 우리를 발라주셔야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갖고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통제를 하셔갖고 하나님을 받드는 몸으로 우리를 이제 훈련시키셔야 돼요.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잘 받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만 하나님과 동역하고 예수님만 하나님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속에 기반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리고 함께 일하는데, 또 함께 하는데 필요한 기반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기반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 온 거는 그 생물학적인 요구를 위해 살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 낳고 참 자식의 번성함과 그리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갖고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여서 결코 하나님하고 분리될 수 없도록 딱 달라붙어야 돼요.
사과하고 당근하고 믹서기에다 넣고서 막 갈면 서로 섞이죠? 그렇게 섞여도 그건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다시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합한 거는 분리될 수가 없어야 돼.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또 여행 다니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낚시하러 온 것도 아니고 심심풀이 땅콩하러 온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 욕적인 어떤 걸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데 있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하고 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준 시간이 그걸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갖고 그냥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도 예수님을 찾을 시간이 1도 없어요. 너무 피곤하고 고단해가지고.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갖고 예수님 생각할 틈이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갖고. 어떤 사람은 남자가 고파갖고 예수님을 생각할 틈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여자가 고파갖고 예수님을 생각할 틈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고파갖고 세상에 눈 채우려고 막 헤매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상에 살지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앞에 찬송하는 복을 받는 사람이 제일 복을 받은 거예요. 환경적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 넓은 저택에서 그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설 갖다 놓고 이제 세상에서 나무롭지 않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은 이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영복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거든요. 종일 주님을 찬송하게 돼요. 그게 영복 받은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일생 내내 그냥 앉으나 서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생각만 하죠. 한 몸 되는 생각만 하고 그래갖고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고 그게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이제 영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돈 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돈을 많이 주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살겠다고. 예수 잘 믿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없어요.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셔야 돼.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하나님 열심히 찾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야 내가 돈을 주랴 감사하는 능력을 주랴 그러거든요. 얼른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것만 오로지 감사하는 능력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달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그냥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영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하면 할수록 예수를 얻어요. 예수를 얻으면 얻을수록 하나님을 얻어요. 그게 영원한 자산이죠. 예수님은 부활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은 사람은 부활해요. 예수님은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천국 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뭐예요?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다 갖춰놓고 살고서 사람들한테 뻑이죠. 나 성공했다고.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복을 받는다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영복이라고 하는 거는 감사하는 게 영복이에요. 예수께 감사하는 게 영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영복을 주는 거는 감사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얻어요. 예수를 얻으면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잖아요. 그런데 돈 벌어서 이제 풍족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발발거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돈 버는 게 좋다고 또 돈 안 쓰는 게 좋다고 뭐니 해도 돈을 버는 건 안 쓰는 거야 해갖고 지독하게 그냥 돈만 들어가면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살다가 그 돈이 그 사람을 천년 만년 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을수록 근심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와서 돈 달라고 그러고 도둑놈이 들어오고 사기꾼이 들어오고 어디다 투자하라고 그러고 이 강도가 오고 하여튼 돈이 많으면 아주 힘들어요.
예, 그러다가 죽는 거죠, 뭐. 그런데 천국을 못 얻어요. 돈이 많으면.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예,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죠. 그러나 본인이 예수님 앞에서 영복을 받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감사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성경 말씀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찬송하는 복을 꼭,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을 꼭 내가 차지하고 말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을 그저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얻고, 예? 그리고 예수님하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아주 한심을 쓰는 환경을 주세요 하고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은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우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좋은 쪽으로 풀어줘요. 그래가지고 빚이 너무 심하면 너무 눌려서 감사 찬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덜어줘요. 그렇다고 다 갚아주질 않아요. 다 갚아주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묶어놓고, 예, 거기서부터 이제 그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죠. 열심히 감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 12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찬송하고 감사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6시간만 일하게 만들고 6시간을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시간에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해서 예수께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는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가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오라고. 근데 어떻게 가는 게 예수님께 가는 건지 모르죠? 예, 감사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진리를 보내셔요. 그래갖고 그 사람의 심령을 예수 앞으로 확 끌어올리셔요. 그게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얼마나 먼데 계신데, 예? 내가 걸어서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하고, 감사하면 대기표 뽑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신 예수님이 에르베터 역할을 해갖고 우리를 휙 끌어올리시는 시간이 와요. 예, 그게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가는 거는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몸이 돼갖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며 사는 게 예수 곁에 간 거예요. 예, 그때까지 열심히 예수한테 매달려야 돼요. 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요, 그 백화점에 상품이 진열되듯이 이거 너 다 가지라고 그러셔요. 예수님이 당신 안에 우리에게 줄 거 다 진열해놓고 성경에 기록해놓고 너 다 가지라고 그래요. 예. 그냥 갖는 게 아니에요. 가지라는 말은 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할 마음이 안 생겨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왜 이걸 구해야 되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요,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이렇게 비춰줘요. 얼굴빛을 비춰줘서 그것저것 다 깨우치는 거를 태초의 궁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내가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지금 수없이 이제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해도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깨달음이 아직도 없어요. 없는 거는 그 사람은 말하자면 영복이 없어서 그래요. 영복이 없어서. 영복이 있는 사람들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금방 알아들어요. 그게 영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령한 복을 가질 수 있는 그 첫 단추, 첫 길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 이제 복 받기를 구하거든요, 감사하는 복을 구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능력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감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머리 때문에 그래요. 이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요, IQ가 70, 60대도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채예요. 가만히 하는 거 보면 IQ가 낮거든요. 그런데 자기 깐에는 굉장히 똑똑한 채예요. 그게 뭐라고 말해요? 똑똑하다는데 그걸 어떻게 너 미련하다고 어떻게 증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놔둬야죠. 그런데 그렇게 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 기준을 절대시해요. 자기 저울과 줄을 절대시해요. 예, 그리고 자기 잣대를 절대시해요. 그래갖고 자기 기준, 자기 저울과 줄을 달아봐서 이게 뭐 감사할 거야, 나 감사 못해. 그래갖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그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맞는 건 불평으로 넘어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말은 인간의 그 자기 머리를 너무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를 슬기롭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굉장히 강해요. 저울과 추, 그게 굉장히 모든 것도 자기가 달아보고 자기 결과, 자기 값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 안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잣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절대시하는 걸 독선이라고 그래요. 독선. 인간은 절대 독선자가 되면 안 돼요. 자기 기준이 옳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를 절대적으로 자기 갖다 놔요.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자기 독선에 빠져 있는 걸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입에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조건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무조건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달라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은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그냥 뭐 예수님이 자기 저울이나 추나 잣대나 기준 다 제쳐놓고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 감사하는 진액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마음에 흡족할 만큼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감사할 때 방해되는 게 이 머리예요. 이 머리. 이 머리가 자기 기준으로 볼 때 감사거리가 아니거든요. 자기 저울과 추로 달아보는 게 이게 왜 감사야? 이렇게 나가죠. 예. 그리고 이 자기 잣대로 볼 때는 이건 감사에 못 미치는데 이래.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고 그만큼 불평이 나오죠. 이 불평이 나온다는 건 바로 그게 죄예요. 왜 죄인지도 몰라. 그건 왜 죄냐?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인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돼 있는 거야.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조건 옳습니다. 그게 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내 독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를 내려놓아야죠. 그래서 예수님 뒤따라가면 자기를 부정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근데 그 자기 부인도 안 돼. 왜? 예수님 할 때 찐액을 먹어야 돼. 그 찐액에 제일 먼저 오는 게 감사예요. 자기 부정을 하려면 감사부터 해야 돼요. 감사의 찐액을 받아서 하면은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 그러면 무조건 감사를 하면 자기 머릿속에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 속에 저울과 추가 있잖아요. 자기 속에 잣대가 있잖아요. 예수님 성품이 와서 무조건 감사하시면 이게 반발하죠. 왜 이걸 감사해야지? 왜 이걸 해야지? 하고 막 전에 하던 습관이 일어나서 막 감사하는 바짓가리 자꾸만 뭐 붙들고 늘어져서 못하게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감사하는 성품을 엄청나게 받아야 돼요. 그럼 그 힘에 눌려서 그냥 무척한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속에 저울과 추가 이제 망가져버려. 무뎌져버려. 그리고 내 잣대가 완전히 꺾어져버려. 그리고 내 기준이 그냥 무뎌버려. 그리고 무조건 예수님이 감사하는 성품 가지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복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는 첫 번째 조건이 해결된 거예요. 뭐 자기를 부정하는 거. 그거 부정이 안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은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합당치 않다는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은 이제 최후의 심판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거기 앉아 계셔요. 앉아 가셔갖고 자기하고 만나 안 만나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갖다 자기한테 맞춰가서 안 맞으면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말은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의 기준, 나의 저울과 추, 잣대를 완전히 뽑아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 완전히 없애야 돼요. 없애버리고 무조건 감사하는 습관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내 속으로 왕창 받아들여서 그 성품으로 내가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신비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 안 버려요. 안 버립니다. 안 버려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자기 저울에 달아보고 마음에 맞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안 맞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운전대 가져가지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이렇게 막 하나님을 경영하려고 들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왜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나 싫어요. 안 해요. 라고 막 그 주신 십자가 그거 뿌리치려고 막 얼마나 반항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간다는 것은요, 뭔 뜻인 줄 알아요? 이 따라간다고 하는 건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냥 밀가루 3마리 돼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걸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속에 없잖아요. 우리 속에는 막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거기라고 심술이 터지고 막 한패 부리고 얼마나 악이 막 일어나는데요. 이게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매일 예수하고 다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내 속에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준 저울과 추 잣대를 완전히 묵살시키지 않으면 예수 이들을 따라갈 수 없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예수님 앞에 그 찐액을 먹어야지. 예수님 나에게 감사하는 성품을 주세요. 그래갖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 성품이 와요.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30분용으로 오면 30분 받아갖고 계속 또 구해서 또 30분 또 30분 해갖고 끊임없이 그걸로 해갖고 내 속에 저울, 추, 잣대 기준이 다 풀피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저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 예,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게 갈등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 거 다 뽑혔죠? 자기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예수님이 너 이 사람과 같이 이래. 너 이 사람과 같이 이래. 그러면 무조건 감사로 그걸 또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감사 성품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람은 그래도 자기 눈이 있잖아요. 눈이. 예? 눈이 있잖아요. 왜 감사라고 그러냐면 그냥 예수님처럼 나는 감사 못하니까 예수님 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감사하세요. 감사를 하시면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요.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2026년 정도 되면 아마 남북이 통일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전환기 시간,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가지, 감사 그냥 어쩌다 한번 하는 거 말고요. 기도할 때 하는 거 말고요. 예수님 체질로 바뀌어진 사람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체질을 받아서 감사한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체질로 감사하지 않고 계속 감사하기를 거부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세상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난 여러분이 미리 얘기했어요. 감사하라고. 그냥 어쩌다 한번 하는 거 말고 예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서 하나님 나 감사할 수 없어요. 나 감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내 잣대를 뽑아주시면 되거든요. 내 저울과 추를 뽑아주면 돼요. 내 기도를 다 뽑아주면 돼요. 아니면 예수님 걸 그냥 왕창 큰 걸 주든지. 그러면 내게 힘을 못 쓰니까 그냥 바보처럼 감사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능력이 크면 주어진 십자가도 별거 힘들 거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 하면 되니까. 자기 거기다가 의미 부여를 하고 거기다 자꾸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괴로워하니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로 떠나버리면 그게 뭐 다 그런 거지 뭐. 말하자면 에스키모의 그 시베리아죠. 어마어마하게 영하 뭐 40도 60도 되는 데서 그냥 나와서 사는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걸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벅차죠. 그러나 하루하루 벅차도 뭐 다 그런 거지 뭐. 내가 여기서 사는데 얼마나 충격 문제될 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내 잣대가 없어지면 편안한 거예요. 내 절과 추가 없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기준이 없으면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라는 거는 어린아이는 그 머릿속에 잣대가 없잖아요. 절과 추도 없잖아요. 자기 기준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엄마가 주는 대로 빵긋빵긋하고 사는데 그한테 뭐가 문제겠어요? 오줌 싸고 똥 싸고 배고픈 거 그것만 문제지 다른 건 문제될 거 없어요. 아픈 거? 그러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세요. 감사함으로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됐죠.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어떻게 총리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면 감사함으로 따라가면 나중에 왼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면 그런 축복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환경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이 미래가 좋아지고 좋은 세상을 만나는 거고요. 여러분 속에 저울, 잣대, 추 이거 안 버리면요. 그게 스트레스 제조 공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빨리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빨리 죽게 만든다고요. 그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왜 빨리 죽고 싶어요? 앞으로는 이제 더 좋은 의료 세상이 와서요. 150년까지는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뭐 70이면은 앞으로 75년은 더 살 수 있네요. 75살이면 75살. 그럼 아직도 청춘인데 뭐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매를 안 걸려야 되겠죠? 치매가 왜 오느냐? 스트레스가 머리로 가면 그게 항상 노심초사하고 항상 골다리고 그냥 괴롭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독선에 빠져서 그래요. 자기 기준을 절대시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사랑을 죽여야 되는데 이게 안 죽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이런 이러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남의 집 종으로 가서 아주 구박받게 만들었어요. 아, 내가 왜 이랬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 소리예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함께 안 해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 겨울 추워 잣대를 다 보냈다는 얘기예요. 영복 받았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영복을 받으셔야 돼. 영복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 이 영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건요, 예수하고 짝이 되라고 보낸 거예요. 예수하고 짝이 되라고. 예수하고 짝이 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얻으려면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걸 얻게 하시죠.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태초의 궁일이 와가지고 그 사람 속에 이제 그 태초의 갈망이라고는 기도의 힘을 줘요. 기도의 힘.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구하면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하고 분리될 수 없도록 완전히 믹서가 돼버려요. 하나가 돼버려요. 그 사람만 복 받은 거예요. 영생의 복. 나머지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통제해 주는 걸 싫어했잖아요. 싫어했으니까 믿음 못 지켜요. 그래갖고 아니 감사는 진액도 내 것이 아니거든요. 감사는 진액이 안 오면요 내 저울 추 잣대가 안 없어지거든요. 그럼 불평하죠. 불평하면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 싫어해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 진노하셔요. 왜? 하나님은 자기 맛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근데 종이 불편한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갖고 하나님이 그 사람 진노해서 쫓아버리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궁유를 못 얻죠. 하나님이 쫓아내는데 어떻게 궁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랑하는 걸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예수님 따라가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 이 우상 숭배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걸 뽑아주죠. 그리고 예수님만 살아가게 만드시죠. 이게 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은혜예요. 감사 안 하면요 자기 사랑 포기 못해요. 진짜 예수의 얼굴빛 앞에 서면요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걸 보게 돼요. 자기 사랑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지옥으로 보내느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크게 하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크게 하고 대빌 때 자기 거는 티끌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 커서 가히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큰 사랑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 안 해줘요. 이게 자기 사랑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을 포기하게 하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은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가는 거죠. 아까페 사랑 가진 사람은 자기 사랑을 포기하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는 능력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소중한 게 없어요. 제발 권면하지만 감사하는 능력을 받으셔가지고 예수님 거 그래갖고 자기 기준 다 바꾸시고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치고요. 예수 뒤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 뒤 따라가는 데는 아까페 이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찐액,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찐액, 자기 사랑을 포기하는 찐액, 이 찐액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까페로 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까페로 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살지 말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주신 그 아까페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저울 버리기도 싫죠.
자기 기준 버리기도 싫죠. 예, 자기 잣대 버리기도 싫죠. 또 자기 부정하기도 싫죠. 자기 십자가 지기도 싫죠. 자기 사랑 포기하기도 싫죠.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믿는 거는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근데 내가 자기 부정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 능력을 찐액을 받아야 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나요? 내가 왜 이 짐을 져야 돼? 내가 왜 너와 같이 살아야 돼? 내가 너와 같이 일을 해야 돼? 항상 끊임없이 왜 나오잖아요. 그게 이게 머리에서 소화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절교하죠. 그리고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아까페로 살면 되는 건데 아까페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못 버려서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찾는 거예요. 그 사기치는 거죠. 예수 뒤로 따라가려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찐액을 먹어야 돼요. 예수 앞에. 자기를 부정하는 찐액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찐액을 먹어야 돼요. 아까페로 사는 찐액을 먹어. 자기 사랑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거를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기도하고 구하게 만드는 힘이 예수한테서 와요. 그것도.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걸 깨우치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인데 그거를 태초의 궁일이라고 그래요. 이 태초의 궁일은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님 감사하는 성품으로 무조건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자에게 줘갖고 태초의 궁일이 와갖고 그걸 다 깨우쳐줘요. 아하, 예수님한테 내가 자기 부정하는 찐액을 못 먹으면 난 예수님 못 따라가겠구나. 믿음 못 지키겠구나. 그렇죠? 자기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불평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하나님과 날마다 싸워요. 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섭섭마귀가 나와서 말도 못해요. 하나님한테.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예수 잘 믿다가 넘어진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욕해요. 막 하나님께 대적해요. 막 해방하고. 내가 얼마나 11조 같이 얼마나 했는데 나 어려울 때 안 도와줬다고. 그게 실족해서요. 끝까지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자기 기준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자기를 버리는 그 찐액을 먹지 않으면 예수 못 따라가요. 근데 그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간구하는 힘을 감사하는 자에게 준다. 감사하는 자. 무조건 감사하는 자에게 그 간구하는 힘을 줘요. 그러면 그 힘이 와서 자기를 완전히 부정을 해버려요. 이게 자기 부정이 안 돼서 예수님 따르기 힘들었는데 첫째 문제가 해결이 됐죠? 예. 또 이제 자기 십자가죠. 물적인 불화, 인적인 불화, 뭐 세팅이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소화가 안 되지만 예수님 앞에 열심히 감사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간구하는 힘을 줘요. 그래서 그걸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넉넉하게 주는 힘을 줘요. 예수님이 넉넉하게 줬잖아요. 그 힘이 슉 돌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돼. 이제 자기에게 둘러싼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받으면 등선한을 쉬는 거고요. 이 힘을 받지 못하면 유리부들을 쉬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기한테 찔려갖고 고통받는 거예요. 험한 산을 못 넘어가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자기 사랑을 포기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예수 얼굴빛 앞에서 그게 보여요. 자기 사랑 포기해야 된다는 거. 아까의 사랑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인간은 그걸 안 바꾸려고. 근데 예수님 앞에 그걸 구하는 힘을 얻으면요. 구하면 그 감사하는 자에게 그 힘을 주거든요. 구하는 힘. 그래서 그걸 태초의 갈망이라고 하는데 그거 구하면 하나님 그 힘을 확 줘요. 확 주면 자기 사랑이 싹 뽑혀나가고 이제 그때부터는 아까의 사랑으로 살아요. 그 사람만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람이다. 내게 합당한 자다. 그러시면.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첫째 자기 부정하는 거를 응답받아야 돼요. 예수 앞에. 둘째, 자기 십자가 지는 거 넉넉히 줄 수 있도록 응답받아야 돼요. 셋째, 육적인 자기 사랑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들어오면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 찌르기 전부 예수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 속으로 들어와갖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어요. 그때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달군다는 말이에요. 달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까의 사랑으로 예수님 따라가는데 넉넉해요. 그 기본이에요, 기본. 이렇게 따라가는 기본 세팅인데요. 이제 그 사람한테는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요. 마귀가 어마어마한 핍박과 혼란과 고통을 갖다 줘요. 바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밀려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감사하고 찬송하는 데 온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면 안 줘요. 어쩌다 한 번 하면 주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 속에 저울과 추, 잣대 기준을 다 뽑아버리고 나서 그냥 예수님처럼 무조건 감사하는 자에게 다 그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기도의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응답 받아서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건데, 그래도 마귀가 또 오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핍박을 갖다 주죠. 다 감사함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멋있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가는 길이죠. 지금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아까페 사랑에 세워진 기독교 사역자들이 아니고 자기 기준 저울 잣대에 세워진 사역자들이고 독선자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 사랑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세워진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인들을 양육해도 전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만들어 놔요. 그들은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요. 요거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그리고 이 육적인 자기 사랑, 요거 포기를 못 해가지고 마귀가 달라붙어요. 그래갖고 귀신이 글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귀신 오고 교통하는 자들은 자기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고요. 자기 저울 잣대 독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고요. 예. 자기 십자가 안 져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는 짓이 딱 하나가 있어요. 같은 형제까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형제를 사랑치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자기 사랑으로 사는 사람, 자기 애라고 그러죠. 그 자기 애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아까페가 안 나와요. 아까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기준부터 다르죠. 저울추부터 저울추값이 다르죠. 그 다음에 잣대값이 다르죠. 기준값이 다르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안 지죠. 자기 사랑이 강하죠. 성령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근데 겉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용하는 영은 다른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라, 하나님의 저울, 추, 잣대 기준을 받아들이라는 소리죠. 그게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 주신 십자가를 증거들 하나님 주신 거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 다음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복음이 붙는 거고 다른 영이 붙고 거기서 다른 예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묘하게 어렸을 때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조금 지나자마자 이렇게 거짓된 것이 끼어들기 시작해요.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감사하지 않으면, 예수의 감사는 성품 받지 않으면 그렇게 돼. 누가 흥분이 돼? 네? 그럼 왜 너가 이거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으려면 요거를 반드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영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닌가, 다른 복음으로 끌려가는 게 아닌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 아래서 자기를 탁 내려다보고 거기서 거울 보고 그 빛 앞에서 그 거짓이 다 드러나요. 아, 내가 나를 너무 사랑했구나. 아, 내가 다른 영하고 붙어 있었구나. 아, 내가 다른 예수를 따라갔구나. 그래갖고 예수님께 울부짖고 회개하고 막 매달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예수의 피로 갈라서 깨끗게 해주셔요. 그리고 기도의 힘을 줘요. 기도의 힘을 줘갖고 자기를 부정하는 힘, 자기 잣대를 버리는 힘, 자기 기준을 버리는 힘, 자기 절과추를 버리는 힘, 자기 십자가를 지는 힘, 자기 사랑을 뽑아버리는 힘, 아까배로 사는 힘을 줘요. 그런 그 힘을 부하게 하죠. 그걸로 확 받아서 그 불에 사로잡히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불에 사로잡히면 이제 흰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죠. 그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이제 기본 세트를 한 다음에 미션을 수행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제 그 만나 주셔서 그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기본 세트에서.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일을 이루면서 하늘나라의 확장을 이루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해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기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툭하면 자격지심 들어가는 사람, 그 예수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돼요. 예수께 감사하는 능력을 받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감사하는 능력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당신한테로 가는 거, 예수한테로 가는 건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고 싶은 다음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한테 들어가서 자기를 부정하는 찐액을 먹어서 나를 완전히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찐액을 먹어서 자기 십자가를 넉넉하게 짊어지고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아까페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걸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데 시간 많이 썼죠? 그거 다 헛된 일이에요. 목사님, 내가 돈 안 벌으면 교회 어떻게 섬기려고 나보고 돈 벌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 영혼을 팔아서 돈 벌어 갖고 오지 마세요. 자기가 예수 앞에 가서 자기 영혼을 살릴 시간에 나가서 돈 벌어 갖고 오지 마세요. 그거 우리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예수와 하나 되는데 전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나를 완전히 운전해서 나를 통해서 돈을 벌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한테로 가서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의 손길이 되면 예수가 그 사람 부자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팔아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영혼이 예수 앞으로 갈 시간을 세상 돈에다 갖다 주고 예수한테로 안 가는 거잖아요.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면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여러분에게 강조해요. 찬송을 희생시키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희생시키지 마라. 감사가 너를 살려주는 거고 찬송이 너를 살려주는 거다. 근데 그거는 예수의 성품으로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송의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시간을 열어줘요. 그러면 열심히 열어둔 시간 안에 해갖고 이 영적 살림을 장만하셔야 돼요. 뭘? 자기 기준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으로 받아들여. 무조건 감사하는 예수님 감사의 능력을 받아들여. 자기 저울추 버리고 예수님 저울추를 받아들여. 자기 잣대 버리고 예수님 거 받아들여. 예수님 자기 거 없어요. 예수님 건 전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저울추, 하나님 기준, 하나님 잣대를 갖고 들어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전능해요. 어떤 공간에 갖다 놔도 하나님을 당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십자가,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강하게 와 계시면 내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거 버려야 돼요. 그게 마귀의 미끼거든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와서 장난치니까 탭스 물었어요. 뱀이 그랬잖아요. 여자한테 너 저 과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탭스 물어갖고 그 마귀한테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포기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거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페가 나를 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까페로 사는 데 있으니까 그쪽으로 빨리 방향을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요. 주의 종은 말씀 전한 역할이지만 평신도들은 가서 많은 돈을 걷어다가 마귀한테 물린 사람들, 가난마귀에 시달리는 사람을 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큰 돈 벌어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뭔지를 꼭 깨닫고 감사 찬송에 전심전력하셔야 돼요.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